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페이지로는 926페이지나 92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926페이지나 927페이지에 있는 잠언 16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26페이지나 927페이지에 있는 잠언 16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이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휴를 맞이해가지고 먼 곳으로 출타한 가정도 있고 또 연휴를 맞이해서 또 이렇게 고향으로 내려오신 가정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출타하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모처럼 내려온 가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이끄심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성장시킬 수 없다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철저히 준비를 세우고 완벽한 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것대로만 하면 틀림없다. 절대로 시행착오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착각들을 또다시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여러분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틀림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틀림없는 계획을 세워도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계획대로 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성이 자동차를 만들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프랑스 르노라고 하는 회사에 그 회사를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삼성이 자동차 산업을 시작했을 때에 여러분 원대한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삼성이 어떤 회사입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인재들만 뽑아서 영업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프로젝트도 세우는 회사가 삼성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도 삼성에 취업을 했다 최고로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토당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가장 머리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 수재만 모이는 곳이 삼성 아닙니다. 그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자동차를 만든다고 했었을 때에 원대한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자동차를 만들었겠습니까? 철저한 계획을 했겠죠. 완벽한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 계획대로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획대로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실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삼성이 세운 완벽한 계획도 실패하는데 하물며 여러분, 내가 세운 계획이야말로 얼마나 그게 불안한 계획이겠습니까? 수재들, 인재들이 세운 계획이 그렇게 수포로 무너져 가는데 하물며 나 같은 개인이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대로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될 것이다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렇게 사람이 틀림없는 계획을 세울지라도요, 그 계획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나를 실패하게 만들고 넘어지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를 보시면은 요즘에 그 홍만표라고 하는 변호사, 최유정이라고 하는 변호사, 수백억의 돈을 벌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변호사가 수임료를 그렇게 버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어찌됐든지 말미암아 수임료를 통해서 수백억들을 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홍만표 변호사나 최유정이라고 하는 변호사는 여러분 머리가요 굉장히 뛰어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냥 그런 일들을 했겠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좋은 계획이다, 본인 스스로가도요 이거는 나를 유익하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나에게 유익해 줄 것이다, 좋은 계획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그들을 무너뜨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영남 씨가 요즘에 대작으로 말미암아 지금 뭐 이제 구속이 될 것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엊그제 속초에 있는 검찰에 들어가서 16시간 수사를 받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검찰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뭐라고 발표를 했느냐? 다른 사람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덧칠도 하지 않는 그림들을 몇 작품 팔았다라는 것이 새롭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영남 씨가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하는 것, 이건 잘못된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죠. 나에게도 유익이 될 것이며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일이 자신을 실패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만 좋은 계획도요, 그 계획이 나에게는 올무가 되고 그 계획이 나에게 실패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그것이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필경은 사망에 이르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계획도요 나에게 때로는 실패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인도하는 계획이 될 수도 있다라고 잠언 14장 12절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이다.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3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한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설령 그렇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너희를 사망으로 인도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인생에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라고 3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을 하죠. 그렇게만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어딜 가든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축복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을 받았을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을까? 하나님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신앙의 상태가 어떠했었을까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던 분이 아니에요. 주일 성수 잘하고 있었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했던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뭘 하고 있었느냐?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막으시면 여러분 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한만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 막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하고 있었는데 그 삶이 철저히 어렵고 고통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 인생의 키를 잡고 있는 분, 내 인생의 복의 키를 잡고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결정적인 키를 쥐고 계시는 분, 내 인생에 복을 주시고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어서 그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계획을 세웠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얻어서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과 9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 일하면 사람이 할 수도 없는 일을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를 하나 제가 신약성경을 통해서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을 읽다 보면은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 중풍병자에 걸렸던, 그래서 이 사람을 한번 살려보고 싶었던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루는 이 마을에 중풍병자가 살고 있었던 그 마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가정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에요 바글바글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 조그만 집에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 만나보려고, 예수님 이야기 들어보려고, 혹시 나도 고침받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바글바글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내 사랑하는 친구를 말씀드리면, 기도하게 하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침상을 메고 이 사랑하는 친구, 중풍병자의 친구를 메고 들어가는데요, 문을 열고 그 집을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빼곡하게 차여져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길이 다 막혀져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데, 빼곡하게 차여 있어서 뚫고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친구들은 이제 다 한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예수님 앞으로 이 친구를 끌고 가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중풍병자 친구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야, 우리가 너를 좀 살려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이 집에 와서 문을 열어보니까 더 이상 우리가 헤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다 해봤는데 네가 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누워있는 중풍병자는 뭐라고 더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친구들이 그래도 나를 좀 생각해서 예수님 앞에 데려와가지고 나를 좀 고치려 했는데 다 막혀 있으니 더 이상 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래, 여기까지만 해도 고맙다, 감사하다,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중풍병자 친구들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붕 위로 올라가지고 그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침상에 매여 있는 그 친구를 내려뜨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붕을 뚫었던 그 기상천외한 생각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지혜를 주시니까, 성령께서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시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이 없다라는 것은요, 방법이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길이 없어서 사람들이 포기할 때에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해한다. 그래,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어서 네가 포기했는데 무슨 수가 더 있겠느냐? 다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이해를 해준다고 해서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길이 없어 포기할 때 내 스스로 그것을 만족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될 만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해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에 나를 부르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찾으라는 거죠. 그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 책 한 권을 읽었는데요, 이 가장 어려운 결단, 맡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결단, 그것이 맡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이제 가장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그 책에 읽어보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 1960년도에 루마니아가 공산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느 목사님이 그 땅 가운데에 지하교에서 숨을 죽여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분들에게 성경을 보급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책을.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그것이 걸리게 되면 평생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고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하교에서 몰래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에게 성경을 보급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성경을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숨겨서 국경을 지나서 루마니아로 들어가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경에서 루마니아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어서 검문소만 11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300권의 성경책을 이제 차 안에 숨기고
이제 국경에서 루마니아로 들어가려고 검문소를 이제 통과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첫 번째 검문소를 지나가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개 검문소가 남지 않았습니까? 한 개 검문소를 지나고 나서 이분이요 녹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녹초가 되었겠습니까? 걸리면 어떻게 될까? 숨을 죽였던 거죠. 땀을 뻘뻘 흘렸던 것입니다. 긴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겨우 검문소 하나를 통과하게 되었는데 더 이상 차를 운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힘이 쫙 빠지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0개의 검문소가 남아있는데 내가 지금 한 개의 검문소를 통과했어도 이렇게 내가 지치고 있고 이렇게 녹초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니.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운을 차리고 운전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다가 어느 젊은 장교 하나가요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서 봤더니 젊은 장교가 어디까지 가시냐고, 그러면 나를 좀 태워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젊은 장교를 태워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검문소를 통과를 하는데 검문소를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이요 검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9개 검문소를 통과하게 되었던 거예요. 왜 통과할 수 있었습니까? 옆에 젊은 장교가 타고 있었기 때문에 검문소의 군인들이 검문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통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그 옆에 있었던 젊은 장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와 같은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환난의 때에, 포기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3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세 번째 메시지를 주시는 게 무엇이냐면은 그러니 너희들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제일로 삼아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1등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삼아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9절 말씀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너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너희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1등으로 삼아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 하나님을 제일로 삼아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이게 제목이 뭐냐면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3등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글을 하나 올렸던 거예요. 그분에게 있어서 1등은 무엇이냐면 하고 싶은 일, 가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해야 하는 일,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 만나는 일.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해야 되는 일 다 하고 그제서야 하나님 만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에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3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첫 번째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두 번째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을 찾아다니고, 그래도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거리,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3등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내 자신이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 2등이고,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3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있어서 나는 언제나 1등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괴로워할 때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에도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있어서 나는 언제나 1등이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3등인데 하나님께 있어서 나는 언제나 1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1등으로 대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전히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 자연에게 있는 게 아니죠. 우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나를 하나님은 1등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3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1등으로 여겨주는데 너희는 나를 1등으로 여길 수 있겠느냐? 그 하나님을 제일로 섬길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1등으로 제일로 모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키를 잡고 있으니까. 내가 개운 세력들을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1등으로. 여러분, 제가 엊그제 이런 가게는요, 홍보를 해야 돼요. 이런 가게. 제가 그 바지 2벌을 하나 샀습니다. 2벌을. 그래가지고 이 단이 길어가지고 며칠을 그냥 입었어요. 그리고 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단을 좀 줄여야 되는데 어디 가서 이 단을 줄일까? 아내도 이제 고심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세탁하는 곳에다가 이걸 맡길까? 근데 거기에는 또 단을 이렇게 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우리 김영교 집사님의 딸 덕희, 하율이 엄마한테 물어보았던 거예요. 이 단을 좀 줄이려고 하는데 어디 가서 단을 줄였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광양읍에 가면 강남 세탁소라고 하는 세탁소가 있대요. 거기 가서 단을 하라는 겁니다. 아마 본인이 거기 가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 아내가 그곳에 가서 단을 좀 줄여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옷을 맡겨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주머니 한 분, 아저씨 한 분, 아마 사장님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바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렇게 맡기고 오후에는 이제 제가 찾아가겠다고. 근데 이제 길을 모르니까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근데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곳이 어디에 있는지 들으면 들을수록 막 화가 나는 거야, 화가.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냥 찾아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강남 세탁소라고 하는 세탁소에 제가 가보니까요, 잘 될 만한 위치에 있지를 않았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이제 제가 가가지고 인사드리고 탄 할 거 2개를 맡겼는데 찾으러 왔습니다. 얼마입니까 했더니 6,000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000원을 주고 거스를 돈을 받으려고 했던 그 순간에 그 아주머니께서 저를 보더니 목사님이시냐고, 목사님이시냐고, 어느 교회 목사님이시냐고. 그때 제가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풍교회 목사다고. 그럼 거기에 계셨던 어르신 목사님 어디 다른 데로 가셨냐고. 예, 사임하시고 다른 데로 가시고 제가 다음으로 부임하게 되었다고. 그랬더니 그런 것 같다고 그러시면서 그냥 가시라는 거예요. 그냥. 왜 그냥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자기네 집은 원칙이 하나 있대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목회자들은 다 무료로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다 무료로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오실 때 뭐 세탁물이 있다거나 뭐 있다거나 다 가지고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초면이고 처음인데 그래도 이거 제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옥신각신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다라는, 이 원칙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다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옆에서 또 차 몇 대가 와가지고 내려서 세탁물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와서 이제 교회 와서 그분 놓고 또 기도하게 되었던 거죠. 제가 보기에 그 위치는요, 잘 될 수 없는 위치였던 것입니다. 근데 어찌 그렇게 잘 될까?
제가 오고 왔을 때에도 차 2대가 와가지고 내려서 세탁물을 맡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목회자를 잘 대접해 줌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분이 왜 목회자를 한테 무료로 해주냐면은 그것은요 이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마치 하나님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회 때 열왕기하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수넴 여인.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에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여인은요 어떤 여인이었냐면은 태문이 열리지 않았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태문이 열렸고 그 아들이 장성을 하다가요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목사님이 또 찾아가가지고 그 위에 엎드려서 그 아들을 놓고 기도했더니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블레셋으로 가서 7년 동안 있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7년 동안 해외에 있다가 보니까 자기 집과 논과 밭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요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엘리사 목사님이 그것을 마저도 다 해결해 주었던 것입니다. 왜 수넴 여인이 위기 때마다 그런 은혜를 받았냐면요 여러분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수넴 여인이 엘리사 목사님이 마을에 그가 살고 있던 마을에 찾아오면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음식 장만을 했던 거예요. 음식으로 목사님 먹이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집에 하루 묵을 수 있게끔 숙박까지도 그렇게 제공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제공을 했느냐? 열왕기하 4장 2절을 보면은요 수넴 여인이 그 엘리사 목사님을 뭐로 여겼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목사님을요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하나님처럼 수넴 여인은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1등으로 여겼던 거예요. 제일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강남 세탁소 그 아주머니가요 여러분 목회자를 대우한다라는 건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1등으로 삼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로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1등으로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은 내 인생에 결정적인 키를 쥐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제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